말씀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 3장 1절부터 1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로 탄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한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맺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감사하며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마도식 권사님, 김효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정봉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안명기 권사님, 김근호 권사님, 김묘화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박성준 집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박영료 권사님, 유영숙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보고 배우는 거죠. 아이들이 커갈 때도 보고 배우죠. 엄마를 보고 배우고 아빠를 보고 배우고 형제들을 보고 배우고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보고 배우는 것 같습니다.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3년여의 세월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3년여의 세월 함께 하셨다는 것은 단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삶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3년의 세월을 같이 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보고 그들이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잘 보고 잘 배워야 되는데 바꿔서 말하면 잘 보여주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가르쳐야지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장로님을 보고 또 어떤 권사님을 보고 또 집사님을 보고 때로는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 알아가는데 정작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면 그걸 보고 배우는 사람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내가 항상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하는 대로 배우고 따라할 수 있는데 나는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항상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깨어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정말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는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디도서 3장의 말씀, 마지막 장인데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할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여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 되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통치하고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해야 되고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시켜야 되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게 하며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는 삶, 즉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나 편한 대로 살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 편한 대로 살려고 하면요, 우리가 굳이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할 필요도 없고 말씀 읽을 필요도 없고 그냥 내 생각하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 편한 대로 살면 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그들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 더하면 더했지 우리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었어. 신실한 사람 아니었어. 하지만 바뀌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바뀝니까?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즉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복음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고 그래서 구원받고 복음으로 새로워질 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것만 가지고는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중생이라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난 것, 즉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변화됐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중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반드시 새롭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새로워지지 못했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져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야 되죠.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랬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데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그 상속자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는 겁니다. 굳세게 말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굳세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럴까 저럴까 확신이 없으면요 담대하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굳세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고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일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이고 유익한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그랬습니다.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보에 대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자손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굳이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뭐 내가 과거 어떤 사람이고 우리의 조상이 누가 있고 뭐 이런 우리의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셨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어땠다. 바울은요 자기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다 배설물 같다고 그랬어요. 자랑하고 내세울게 많은 바울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복음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니까 과거의 내 이야기들은요 다 배설물 같다라는 거죠. 이제는 거듭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만 얘기하라는 겁니다. 내가 과거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의 사람들은 과거의 나를 기억하고 뭐 저 사람이 어쨌더라 저쨌더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복음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면 그래 나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잖아.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담대하게 말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일을 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단과는요 한두 번 이야기하고 권면해서 그 사람이 들으면 은혜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속 그들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된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거기에 미혹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죠. 이제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국 원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들을 먼저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이 부족함은요 어떤 물질적인 세상적인 그런 부족함이 아닙니다. 복음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말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요 보내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말씀은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있어서 가르침으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믿음 생활 잘 하려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달으려고요 말씀을 배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뿌리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뿌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금방 흔들리고 말라버리고요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깊이가 있는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뿌리가 점점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뿌리가 깊어져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고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14절 보면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열매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을 통하여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도 맺어져야 되고 구원의 열매도 맺어져야 되고요. 마지막 15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축복의 말씀으로 이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결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까지 나아가는 그 결론을 향하여 나갈 때 그 결론은요,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복음의 열매가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모습들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잘 가르치는 사람, 잘 배우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굳건히 서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빛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도 이 새벽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디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디도에게 권면했던 내용들이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새롭게 들려지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들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의 선생이 되어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나를 보고 뒤따라오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 앞에서 참된 복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이 우리 생각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생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믿음의 삶을, 충성된 삶을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의 삶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와 말씀 듣고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